반갑습니다. 네, 이론상 법어를 마치고 오늘은 개송 끝으로 이론상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개송은 누구나 다 잘 외우고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여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부고문이나 부고문 역시 부족이라.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론상 장의 모든 내용이 이 개송에 다 함축되어 있다. 유, 무,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나타난 자리와 숨은 자리, 이 두 가지예요. 이 진리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 이 진리의 진공체인 텅 비어서 가득한,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량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리, 그 이론의 진공체 자리, 원리 자리인 그 없는 자리, 그리고 나타난 자리, 그것은 이제 묘유, 아주 소소영리하게 나타나는 그 묘유의 자리, 그 진공과 묘유의 자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진공과 묘유가 서로 바탕이 되고 서로 어울려서 조화하고, 이것이 진공, 묘유, 조화의 이론상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자리, 이 진공자리만 봐도 안 되고 묘유자리만 봐도 안 되고 조화자리만 봐도 안 돼요. 이 개송이 모든 이 이론상 진리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의 진공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 말이 끊어져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자리가 이미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 원리의 자리, 이 자리를 언어 도단이다. 그 다음에 사량으로, 또 개교로, 명상으로, 형용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진공, 그래서 진공 그러잖아요. 이게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텅 빈 그 자리, 그 자리를 일러서 이론의 진공체다. 그런데 그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소소영령하게 나타나고 영지불명, 아주 신령스러워서 매하지 않은,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찰나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자리를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불매하고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와 만상을 통일. 이 이론상의 이 묘유자리, 영지불매한 이 신령스러운 그 묘유자리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을 통해서 다 가득 차 있는 거고, 또 이것이 만상을 또 밝혀주는, 이 어떤 태양보다 더 밝은 위력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 태양보다 밝은 위력을 깨친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태양보다 더 나사로운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위력 안에 이 영지분야, 그 신령스럽게 밝은 그 지혜의 광명, 그 모두를 다 감싸줄 수 있는 덕, 그 모두를 다 비출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밝은 위력이 있고 밝은 자비가, 넓은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스럽게 하는 그 묘유자리. 그리고 이제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인과자리예요. 이거는 인과자리. 진공, 묘유, 인과, 이렇게 진공, 묘유, 조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공, 묘유, 인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과가 생멸거래하고 선악법복, 이 육군을 통해서 진급, 강급으로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되는 원리가 아니냐, 진공, 묘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밝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신명하게 드러나는 묘유로서 드러나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밝은 것인지 몰라. 그런데 그 인과로 드러나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구나,
또 지극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그 원리 안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대로 지은 대로 나타난 그 결과를 보면서 확실하게 진리가 밝고, 그 밝은 것을 바탕에 있는 것이 크게 뚜렷한 진공체 그대로. 그러니까 진공, 요유, 조화인 인과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그 어우러져 있는데, 그 어우러져 있는 것이 어느 때는 드러나고 어느 때는 숨어있고. 드러나면 드러난 것이 다 드러나냐? 드러나는 것 안에 숨은 것이 있고, 또 숨으면 또 숨은 게 다 숨냐? 숨은 것 안에 드러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현이 자지하는, 그 은현이 자지하면서 또 음양상승을 통해서 진급, 강급, 그 인과의 조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 무가 끊임없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이 반복해가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게 유는 무의 바탕이 되고 무는 또 유의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안에서 조화롭게 있어지는 인과의 작용이 나타나. 그것이 지극히 지공, 지극하고 지공하고. 그러니까 유는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이지 구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 구공이니까 아주 이것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가득 차 있어요. 이론상 안에 보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차 있는 것 같아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크게 비면 가장 크게 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진공체 그대로 그 안에 묘하게 있어지는 그 생생약동한 그 광명이 있고, 그 진공과 묘유의 조화가 아우러져요. 그래서 진공, 묘유, 조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바탕으로 딱 해주시는 게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진리의 진공체도 잡아준 것이고, 진리의 묘유도 잡아준 거고, 진리의 조화인 인과마저도 하나로 잡아서 어떻게 이론상으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 모양을 보면 그 안에 진공, 묘유, 조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깨닫게 딱 하나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게 없으면은 진공이라고 그러는데 진공이 어떤 건가? 묘유라고 그러는데 묘유가 어떤 건가? 인과라고 그러는데 인과가 어떤 건가? 이것이 잘 안 잡히지만 그것을 대종사님은 하나로 그려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이론의 진공이고 묘이고 조화의 그 자리다. 그 자리가 요로 뭐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안에 우리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진급, 강급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 사음으로 공부를 해서 그 스스로 수행 공부를 하고 또 인과를 통해서 이 복을 지어나간다. 복과 지혜를 부족하게 해나가는 그 공부법인데, 이 진리를 알아야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송 있잖아요. 소음을 뭐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노래 소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래라고 표현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를 실행해 본 사람이 깨치고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상 개송을 그냥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노래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개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나서 부르는 노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나서 부르는 노래를 어떤 사람이 부르냐?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과 법어를 자기가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실행을 통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친 사람이 신나서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개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론상의 진리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오는 깨침의 노래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이론상의 진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흥얼거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흥얼거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뭐냐면 이 개송인데, 이 개송은 그냥 이 글로 읽는 게 아니고 개송 자체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돼서 어떤 곳을 가더라도 진리에 벗어나지도 않고 어긋나지도 않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 이미 진리가 내 생활화가 되고 체득화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이 진리를 이렇게 부르든지 저렇게 부르든지 이미 진리가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가는 걸음걸음이 다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는 보고일체 대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걸음걸음이 그냥 성자의 걸음걸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와 합일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개송이 그냥 뭐 생활 속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을 다 깨달은 사람만 부르냐, 다 깨달은 사람만 부르냐 아니라 자기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개송. 다 깨달은 사람은 노래 부르고 못 깨달은 사람은 노래를 못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안 것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신앙을 알았으면 신앙을 안 것으로 노래를 하고 또 수행과 서원은 그거를 각각 알았으면 그 아는 만큼 그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르고 각자 공부인의 정도 자기가 공부해 나가는 깨달은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완전히 그 대각을 해서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한 만큼 누구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흥겨운 공부끼리 개송. 그냥 개송은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유능으로 무능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송 자체가 삶이 돼서 이것이 진공 요유 조화의 인과의 작용, 진리의 작용이 나타나든지 숨었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그 삶 자체가 진리로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이 개송을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와 무자리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유다, 무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유, 무 이렇게 했죠. 반야신경에 보면 색, 공 이렇게 될까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곧 공이고 또 공은 색이. 그러니까 이 공과 색이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표현하고 나타낼 때 그냥 말로 가르쳐야 되니까 진리 있는 그대로를 그냥 진리다 이렇게 하면 가늠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상대적인 언어로 유, 무, 색, 공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자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무자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진리자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또 묘유자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을 나타내 주듯이 유는 뭐로 무는 유로 이렇게 표현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타난 자리하고 나타나지 않은 자리가 다 한 자리. 그게 진리 자체입니다. 그게 여여 자연한 진리 자체고 생멸이 없는 그 자체예요. 그게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광법을 통해서 그대로 있는데 은현자재 나타났다 숨었다만 할 뿐이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갖추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불생불멸한 그 자리 또 그 진리를 통해서 나타난 생생약동한 그 진리 이거를 보고 그 진공과 묘유의 조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밝게 알자고 하는 이게 이제 개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로, 무로 이 상대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이 나타나고 숨은 것이 끊임없이 그래서 지극하다고 했잖아요. 지극해지면 같아지는 거예요. 나타나고 숨은 것이 지극해져 버리면 이게 나타난 것인지 숨은 것인지 구별이 없어져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유다, 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무가 지극해져 버리면 윤지, 문지, 문지, 윤지 그럼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이 진리, 이론상의 진리 자리고 그 진리 자리를 예처하는 그렇게 되면 지극한 그 자리가 부족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족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는 빈 것도 뭐 부족한 것도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없어요. 그럼 인과의 작용도 잘못될 수가 없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완벽한 그대로 지극하고 부족한 그대로가 이론상의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알아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은연의 마음작용, 은혜의 마음작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작용도 은혜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있다 없다 하는 그 마음 자리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있다 없다로 나누지 말고 원래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덩어리고 은혜의 자체인 그것으로 알아서 감사를 어떻게 해요? 오직 감사,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가 돼야 지극해지는 거죠. 그 지극해져야 그 부족해지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건 뭐냐면 은혜로 가득해버리면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져 버려요. 이게 지극한 자리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도 모자라고 비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 자리. 은혜로 가득 채워버리면 은혜만 가득 차면 원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은혜다, 원망이다 이렇게 나누면 이게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이렇게 구별하기 쉽지만 그 구별하는 것을 없이 지극한 자리에서 보면 그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지극한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지극한 은혜를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오직 심진대는 그래서 진급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하기만 하면 죽은 공. 탕 비었다고 해서 없다. 진리는 원래 진공체다. 그래서 그 진공체에 집착해서 텅 비고 텅 빈 그 자리만을 주장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 공은 죽은 공. 활공이다. 활공은 뭐예요? 본래의 그 진리가 텅 비어있는 진공체고 진리 자체가 모두 다 은혜인 것을 알았으면 그 은혜의 나툼이 우리 육군을 통해서 안이비설실 육군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 비어있는 빈 것만 생각해서 구공을 얘기하면 죽은 공.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공, 늘 가득 채우는 공, 지극히 공변되고 모두에게 다 은혜를 미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은혜를 가득 채워요. 그냥 공으로만 놓고 생각하면 이게 죽은 공. 우리가 바쁘다고만 하면 그건 그냥 바쁜 걸로 그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왜 바쁘냐? 무엇으로 바쁘냐? 어떻게 바빠야 되냐? 이러면 바빠도 바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진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돼요. 근데 그거를 바쁜 거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일을 해도 그 보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다 하지만 이게 몸이 바쁘지 마음이 바쁜 건 아니에요.
마음은 늘 더 여유롭고 넉넉하고 이 진리의 세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욱더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바쁘다고 해야 돼? 안 바쁘다고 해야 돼? 비었다고 해도 가득 찼다고 해야 돼? 이거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우면 그 텅 빈 자리가 진리와 은혜로 가득 차서 원만 부족하고 지고못한 각자의 삶이 돼서 늘 은혜를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전중의 삶이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 개성까지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겠죠. 네. 몸은 비록 좀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